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고, 또 허락하신 이 날 가장 먼저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평생토록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신실하게 지키셔서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에 오늘도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감사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도 또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늘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용납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온전히 감사뿐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우리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아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그 일, 우리에게 능력 없고 부족한 줄 알기에 또 우리가 그만한 일 감당할 만한 경건한 능력 없는 줄 알기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 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길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이나 이 길 걸어가면서 방향 잃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표대 잃지 아니하고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도우시고 온종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 많기에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또 우리 헌신하는 교역자들, 그들이 먼저 말씀 앞에 깊이 서게 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교사들 사랑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연약한 중에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큰 수술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정성희 집사님과 또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시는 은혜와 또 우리가 함께 기도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길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쥐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복된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이 또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허락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루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하는
하는 것은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부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그저 하는 말이 아니고 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그저 받는 말이 아니고 아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도 아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기도 부탁을 누구에게 합니까? 할 만한 사람에게 하거든요. 저분이면 기도해 주실 거야. 그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기도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아,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그냥 인사로 주고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이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실 거야. 물론 나 혼자 해도 되지만은 서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근데 그 부탁을 했는데 그저 이 사람에게 말하면 그냥 말만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언젠가는 또 내가 그 부탁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 사람 이런 문제 있었지. 그럴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기도 부탁 안 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녁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그저 집에서 기도하신다고 문자로도 이렇게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교회 못 갔지만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기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습관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습관이 돼서 익숙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저 나는 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목사로서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예배 순서 익숙해질 수 있고, 예? 기도하는 거 그저 익숙해져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설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그게 제대로 돼요. 익숙해지니까 그냥 준비 안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겸손하게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준비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부족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늘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겸손한 마음, 겸손이 빠지면 안 되고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성막의 구조는 어떻고 재료는 어떻고 이렇게 쭉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보는데, 이게 뭐 재료는 어떤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이게 다 복잡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일일이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의미를 자꾸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이 과연 뭐냐?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알지 못한 채 뭐는 어떻고 그래서 그거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도 의미 없어요. 자, 이거 왜 읽어주셨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고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고, 어제 말씀 끝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예배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배할 때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만나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바깥뜰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지나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이게 제물 바칠 때 거기에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양이며 소며 제물 태워서 드리는데, 거기에 예배하는 자가 먼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 이 양이, 이 염소가 내 죄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완전한 제물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죽어졌어도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게 여전히 있으니까 늘 그 앞에 남은 죄를 씻듯이 물두멍에서 늘 씻고, 그리고 나서야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제가 그 그림 나눠드렸는데, 들어가면 제일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요, 그 왼쪽에 등잔이 있어서 거기에 등을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맞은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인데, 오늘 우리는 분향단 앞에까지 온 거예요. 분향단은 모든 성소에 있는 재료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금으로 씌워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종류거든요. 사막에서 나는 아카시아 종류인데, 사실 아카시아 종류 나무라서 이게 볼품은 없고 그렇게 귀한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금으로 씌워서 쓰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이거든요, 겸손하게. 이 분향단에 나오는데, 그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냐면 지성소 휘장 바로 앞이에요. 6절에 나오죠.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리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잖아요. 그 바로 바깥에 제일 안쪽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안쪽,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7절 8절 아침 저녁으로 피우고요, 그리고 이걸 피울 때마다 등불을 손질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데 왼쪽에 등불을 같이 항상 손질할 때, 아침에도 저녁에도 같이 하라.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 끊지 마라. 그리고 여기 다른 향을 사르지 마라. 예, 이게 분향할 때의 내용들이에요.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시편 141편에서도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함과 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은 기도가 되게 해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제단 옆에서 순교한 자들이 제단 밑에 있는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가 천사들이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접에 가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노의 불을 담아다가 세상에 뿌려서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앞에 늘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요, 짐이 아니고 이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약속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냥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축복인 줄 알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그 습관은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전국에 조서가 내렸잖아요. 오늘부터 이 신상, 황제, 바벨론의 왕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떨어진 줄 알거든요.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문 닫고 해야지, 지금 그런 조서가 떨어졌는데. 문 열어놓고.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걸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내게 능력이고 예배가 내게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렇게 믿는다면 예배가 정말 생명처럼 드려져야 돼요. 다른 향을, 그러니까 이 향과 등불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향을, 등불을 같이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 언제나 말씀으로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또 다른 향을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향이 뭐예요? 여기 뒤에 이제 레위기에 가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리거든요. 그까짓 거 뭐 그게 중요해?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다른 정욕으로 쓰러고 욕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성실하게 늘 주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만,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고 능력 없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 속에는 내가 능력 있는 기도자야, 이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지,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꾸 뭔가 부추겨주고 인정해줘야 좋아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보면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지. 또 그걸 그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나?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가 보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늘 후배들에게 자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닌데, 그런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길을 걸어오면서 그래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내가 볼 때 기쁨인가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주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러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10절에 끝에 하잖아요. 그 분향단 또 그 향단 뿔을 위해 속죄하라. 이게 계속 나와요. 왜? 제단은 여호와 앞에 거룩하니까, 지극히 거룩하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늘 겸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12절에 생명의 속전은 드리는데, 모든 사람 20살 이상이면 부자든지 가난한 자들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있는데,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성전의 속전으로. 이 기준이에요. 20살이다 누구나 돈이 있다고 더 많이 내고 적다고 적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기준으로 삼았겠죠. 이거 왜? 생명의 속전이에요.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많이 돈이 있다고 많이 내지 말고 적게. 근데 이걸 어디에 쓰라고 돼 있냐면 16절에 보면 회막 봉사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교회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는 돈 있다고 많이 내지 말고 적게 내, 없다고 적게 내. 이 사람이 인간의 속성을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요, 마치 회사에 주식 투자하듯이 내가 주식이 더 많아, 지분이 더 많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주장하고 말이죠. 나중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그게 있어요. 내가 많이 하면 그저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지분이 많아, 그래서 나중에는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목사도 봉급받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려. 인간의 속성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더 드릴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헌신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큼 주셨으니까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또 없어도 나는 없어. 나 같은 게 뭐 쓸모가 있겠어. 이 교회는 뭐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아니요. 작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 안 되고 다 해야 돼. 다. 많든지 적든지 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생명의 속전이니까 말이죠.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헌금하는 것은요. 내 교회니까 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은 내가 드려서 한다. 그 소속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인 거예요. 책임. 어떤 회원 되면 회비 내잖아요. 회비 안 내면 그 회원 자격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원이면 당연히 내는 거라. 감사로. 모두가 다. 16절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념이 돼서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기념이 된다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셔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으리. 그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 헌신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쓰임받으니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사람이 인정 안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면 사람들도 인정해. 아, 저 사람 성실해.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앞길도 인정하죠.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일, 부르신 일에 감사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